오늘 금년도 그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저녁 때 이제 송구 영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또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송구 영신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과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은 성전과 제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으로서 또 백성들을 오면 말씀으로 잘 지도했던 영적인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사사시대 때 엘리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어렸을 때 가서 그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가면서 이제 성전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들도 하면서 또 엘리 제사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찾지 않고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적 어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과 제사와 말씀과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엘리를 찾지 않고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외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입으로 이야기했듯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교 생활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했고 이 세리는 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내려가는 이 세리를 더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외의 선택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엘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린 사무엘과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탁월한 조건보다는 깨끗한 마음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드러난 행위보다는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또 엘리와 어린 사무엘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과 친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멋있게 살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하고 친하시지요? 그 친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보러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너희들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직분도 행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능력도 행한 사람이 주님 저하고 친하시지요?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몰라 나는 너 몰라. 친한 척하지 말고 빨리 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친하다고 생각했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아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가 일반 성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100%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 조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맞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연수나 나이나 직분이나 봉사나 헌금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때는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먹먹하게 예배드릴 때가 있고 말씀을 글씨로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 반역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내용들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장소에서 경험했는데 장소가 바뀌고 나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다가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새로운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새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홍해에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를 꺾으셨는데, 자신들을 구원하셨는데 홍해에서 그 바다의 앞에 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냈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들을 칩니다. 바로를 꺾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해결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그 홍해에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꺾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자신들을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먹을 것 때문에, 이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난리를 떠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다른 우상에게 가서 손을 빌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지금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잊어버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운 장소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홍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말씀으로 봅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7절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있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거역과 구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신앙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먹는 것, 마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4절 맨 마지막 단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는 그들에게 주셨다. 요구한 것을 주셨다. 그런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금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마실 것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의 깊이를 더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각 장르마다 뭐 찬양들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국악 찬양도 있고 뭐 다. 네. 요즘에는 트로트 찬양도 있습니다. 트로트 찬양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트로트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조심하실 것은 막 몸을 막 흔든다든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추리닝 입은 두 남녀가 춤을 추는 건데 그거 보지 마시고 가사를 들으시면서 밑에 나오는 자막만 보십시오. 자막. 그 자막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이라든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막만 한번 보시면서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야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저씨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다 잊으시고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 있어서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고요. 광야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할 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먹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자녀들이 막 속색이고 막 그렇죠. 막 믿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때 되면 가서 밥상을 차리고 또 좀 야인 것 같아서 고기도 굽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때는 정말 예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는데 밥상을 차리고 고기를 굽죠.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혹시 이쁜 구석이 없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수고와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이 이 관계가 깨지고 틀어질까 봐 늘 소가리를 하시고 선물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질까 봐 더 많이 수고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이 더 가슴앓이를 하고 더 수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 가지고 사역하면서 봉사하며 선행하며 헌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 가지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잘 산다고, 편안하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이쁜 구석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경험했는데 광야에서는 의심하고 광야에서는 놀라운 일 경험하고 홍해에서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광야에서는 또 의심하고 이렇게 된다면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든든하게 기다릴 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 관계 좋은 관계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든지 옳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가운데서 직분을 행하고 사명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될 때만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금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잘 좋은 관계 유지하셔서 2024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시작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